그랬죠? 함부로. 그러다가 문둥병 든 걸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문둥병이 들어서 갇혀있는 거를. 그걸 보고 나서는 자기는 여호와 전에 아예 안 들어서 아예. 근데 분양하는 것은 제사장의 일이지만은 여호와 전에 가서 어떻게 해요? 경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그러면 해야죠. 근데 여기는 아예 딱 발을 끊었어, 발을. 무서워가지고. 그 바람에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도 오히려 그 악행을 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6절에 보니까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강성하여졌고 그 다음에 약 16년간 치리한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구죠? 아하스 왕이 이제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아하스 왕은 1절에 보니까 20세에 왕이 돼갖고는 16년을 치리하였는데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힘논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살르고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한지라. 이러니 세상에 아이들을 막 불살러버리고 막 그냥 이렇게 지냈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치십니다. 자, 보십시오. 금방 보세요. 5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징계옵니다. 이건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왕 즉 시리아 왕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짠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 하나님 여호와를 뭐예요? 버렸음이라 그랬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12만 명을 죽였어요. 세상에 이 유다 땅에 12만 명씩이나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군사들이 죽고 또 수없이 포로다에서 가고 거기다가 또 8절에 보니까 몇 명? 20만 명이 그냥 북쪽으로 북이스라엘로 포로돼서 끌려가는 그러니 뭐 얼마나 비참한 정말 전쟁의 속에서 그냥 죽음과 그냥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이러한 이 저주가 임했어요. 이러한 이 죄가 무섭습니다. 이 우상숭배죄는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 절대절명의 계명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유다가 잘못했죠. 잘못해서 북이스라엘 사람과 이 아람왕을 불러가지고 쳐들어오게 만들어서 그들을 징계하도록 했지만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 징계하는데 어느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래도 동족 아닙니까? 동족인데 그 한계를 넘어서서 막 죽이고 20만 명이나 막 데리고 포로로 데리고 갔으니까 너무 심하게 징계하니까는 하나님의 뜻은 징계하기만을 위한 것인데 너무나 하니까는 뭐라 그랬냐면요, 오데시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포로로 잡아갖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9절 뒷부분에 보니까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고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힘이 있어서 그를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의 징계하는 도구로서 너희를 사용한 것뿐이다.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느냐? 너희들은 범죄한 적이 없느냐 하나님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지도갈 정도로 이렇게 잔인하게 징계하느냐? 그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오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비록 징계 도구로 사용할지라도
그 교만되게 더 막 그냥 자기 그 힘과 가지고 이렇게 징계를 하면요, 되레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또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징벌을 할 때도 한계를 두고 한계를 두고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꼭 이 말 같죠? 그 너희도 죄가 없느냐?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두고 예수님이 말할 때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꼭 이 말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주 자, 그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예,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너무도 유명한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그때 히스기야 때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였냐면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제 남유다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이제는 하나님 보라.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느냐. 너희 남유다는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열심히 믿어야 된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서 예언을 한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 그 영향력 하에 이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29장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누구의 딸입니까? 그 어머니가 스가랴의 딸입니다. 예? 근데 이 스가랴의 딸이라 그랬는데 이 어머니의 이름을 꼭 기재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의 왕들마다 보면은 누구를 보든지 간에 역대하 13장에도 여로보암한 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라. 꼭 이렇게 모친의 이름을 꼭 둡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어머님의 신앙에 의해서 그 자식의 그 왕자의 신앙이 좌우된다는 것을 여기 성경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는 어머니일 때는 반드시 그 아들이 꼭 우상 숭배로 타락해버리고, 그러니까 첩을 막 구하고 해가지고 그런 아들이 그냥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게 또 문제. 근데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는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비야인데 아비야는 누구의 딸이냐면 스가랴의 딸이에요. 아주 위대한 이 선지자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신앙교육이 잘 돼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어머님의 신앙의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왕이 되자마자 무엇 합니까? 또 3절에 29장 3절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청결케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우리 성령의 전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말이에요. 연지꼰지 다 바르고 그냥 머리를 그냥 이렇게 막 계속 볶아서 멋있게 해놔도 영의 눈을 떠가지고 그냥 가슴을 한번 영의 눈을 떠가지고 한번 바라보자 이게요. 한번 그냥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번 하나님 바라보신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속이 쓰레기장인지 몰라요. 쓰레기장인지. 과연 성령이 지금 내 마음에 지금 계실까? 어떨 때 의문스러울 때가 많죠. 그럼 우리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직 의지하여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건 오직 무엇을 의지해서 그래요? 바로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하지만은 그 흠없고 거룩하신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예수의 피로 이 마음을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자기를 정결케 하는 그런 아침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얀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30장 1절에 보니까
뭘 지키도록 했습니까? 예,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꼭 유월절을 지키게 해요.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뭐죠? 출애굽을 하는 걸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그 출애굽의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이죠. 가장 그 첫 번째 난 사람들을 다 죽이죠. 그럴 때 그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문에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바로 이것은 은혜죠. 은혜.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을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오래면 보통 이런 말을 하죠. 막 구신자다, 구신자. 아유, 저 사람 구신자 됐어. 10년, 20년 생활하다 보니까 사실 그럴 때가 많아요. 막 직분이 말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구신자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적인 첫사랑과 첫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냥 그 딱딱한 신앙생활을 하는 외식적인, 의식적인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꼭 경고해요.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 계시록 그 2장에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첫사랑을 그 사랑을 버렸노라. 그리고 네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떨어졌는지 그 네 신앙이 떨어졌는지를 돌이켜보고 그 다음에 그걸 회개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네 사명의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참 그거를 알아야 돼. 늘 첫사랑과 첫 은혜의 그 깊은 감격을 늘 되살려요.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월절 하듯이 우리 교회에서는 뭘 합니까? 매 주일 첫째마다 성찬하죠? 성찬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과 그 찢기신 몸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합니까? 참 중요해요. 싸움이 왜 나는 줄 아세요? 은혜가 떨어진 곳에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절대로 나의 공로, 나의 열심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 다툼이 있는 그런 모임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혹시 그런 구역이 있을 때는요, 다른 복음 전하지 마시고 은혜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복음만 철저하게 전하세요. 그러면은 다 하나 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그 31장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드디어 명을 발하여 부엘세아바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영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북쪽은 이미 북이스라엘 땅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전체다가 공포를 해버렸어요. 북쪽까지 그냥 다. 그러니 얼마나 신앙이 담대해요. 굉장한 큰 담대한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11절에 보니까 누가 들어왔습니까? 아셀과 뭐예요?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뭐예요?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공포하니까 북쪽에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도 이 아셀 땅이나 스불론 같은 데는 저 갈릴리 바다 있는 데거든요. 저 북쪽이거든요. 그곳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예배 드리려고 예루살렘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런 걸 볼 때요, 아무리 지금 이 북쪽 땅에 저 북한에 지금 김일성이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을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마음의 속으로 다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중심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도 보세요. 그런 북녘 땅에 뭐예요, 단대에 선포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경배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북쪽에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를 해야 돼.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를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솔로몬 이후로 처음으로 히스기야 때에 비로소 위대한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그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31절에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이렇게 절기를 마치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각 성읍에 나갔고는 우상은 다 찍어서 그냥 불태워버리고 다 그냥 가루로 만들어서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는 어떤 또 일을 했습니까? 4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즉 제사장들에게 응식이란 건 뭐야? 응당한 그 식물, 그러니까 그 대가, 응당한 대가를 주어. 즉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수고한 만큼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보수를 줘가지고 오직 뭐예요? 물질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주의 종이 뭐예요? 오직 말씀만 연구할 수 있도록 율법만 힘써 지킬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막 먹을 것과 또 11조와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는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히스야가 훌륭한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이렇게 섬세하고 훌륭한지 참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는 사독의 족속 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니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풍성하게 드려진 바 됐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는 그 백성들은 여호와전을 섬기고 또 주의 종들을 섬기니까는 하나님은 누구를 또 축복해줘요? 그 드리는 성도를 또 축복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는요, 이게 순환의 역사입니다. 순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니. 하나님의 역사는 꼭 그럽니다. 내가 가지려고만 자꾸 하면은 썩어버려요. 이 갈릴리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는 두 개의 호수가 있죠. 북쪽에는 뭐예요? 갈릴리 바다하고 남쪽에는 뭐예요?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 죽을 사자에다가 바다의 자, 죽은 바다. 북쪽에는요, 왜 갈릴리 바다 이렇게 고기가 많고 어부가 많냐면은 물을 자꾸 흘러내버립니다. 요단강으로. 자꾸 흘러내버리니까는, 여러 강으로 흘러내버리니까는 또 물을 또 받아들이고, 또 흘러내고. 그러니까는 늘 물이 순환돼가지고 물이 아주 그냥 산소가 많고 호흡이 많고 고기들이 살기가 좋아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늘 들여마시기만 해. 들여마시고 나가는 데가 없어요.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너나 사막이라서 뜨거우니까 증발해갖고 늘 수면은 증발하질 않아요. 그래서 소금만 늘어서 소금기만.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 이렇게 최소한도 이 정도가 뜹니다. 가슴 정도가 떠요. 그냥 들어가도 안 가라앉아요. 안 죽어. 근데 고기 한 마리 없어요. 거기는 죽음의 바다에 사해 죽음의 바다.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교훈적으로 알 수 있듯이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뭐든지 늘 줄 때 채워주는 역사예요. 늘. 그래서 심고 거두는 법칙이지 절대로요. 거두고서 심는 법칙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이 법칙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 축복을 받도록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죠.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참 너무도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2절에 2장의 1절에 보니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스루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막 왔다 갔다 그냥 막 흩어놓고 이제 남쪽 유다까지 막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스루들이.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알고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성 밖 가다가 모든 물근원을 다 막았어. 그 흘러가는 시내를 다 막았어. 아스루 왕들이 오면은 물을 얻지 못하도록 미리 막았고, 또 두 번째로는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 세력을 내어서 퇴락한 성들을 중수했습니다. 또 망대도 높이 쌓았습니다. 또 세 번째 준비로는 외성들을 쌓고 다윗성에 있는 밀로를 아주 견고케 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또 다섯 번째로는 군대 장관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이렇게 군대족도 강화시켰으며, 여섯 번째로는 성문 관장에 자기에게로 많은 무리들을 모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말로 이루하기를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의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크신 하나님입니다. 저가 함께한 자보다 우리에게 함께한 자가 더 크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저들이 함께한 자는 다 헛되고 헛된 우상뿐이요 또 세상에 다 지나가면 썩어질 그런 세상의 칼이요 그런 무기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무소부자하시며 또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란 것을 알 때 크나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보다 크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강한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싸우실 것이며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때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났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14년에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역대하의 32장 사건은 그다음 열왕기하의 18장부터의 사건들하고 겹칩니다. 내용이 거기서 서로 비교하면서 보면은 더 깊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는 그 부하 납사게 군대 장관을 보내갖고는 아주 여러 가지로 그 비방을 했습니다. 어떻게 비방했냐면은 그 대하 3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대체 그동안이 아수르의 왕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들도 다 자기네들의 신을 의지했지만은 그들 열방의 신들이 능히 누가 아수르를 이긴 적이 있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우리를 이길 것 같느냐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비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그 마음이 움직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권면한 가운데 이렇게 또 이 랍사게나 이 아수르 사람 군대들은 비방을 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 히스기야의 그 명령을 듣고 열왕기하 18장 36절에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고 그들을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베를 입혀서 그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원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정치자가 하는 바로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기도의 역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가 하나만 된다면 어떤 나라든지 승리하고 축복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의 이러한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 그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야수리 왕의 신업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고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랍사게는 이 비방하는 편지를 또 써서 직접 편지를 써서까지 히스기야에게 넣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이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받아보고 또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한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천지의 천하만국을 홀로 하나님뿐이시다. 주께서 전지를 조성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늘 위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소서. 이러면서 저들의 신은 하나의 나무와 돌뿐이라고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왔습니다. 내가 야스리 왕 사네립 가당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응답이 왔었습니다. 이러한 응답을 통하여 징조까지 보여주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로부터 나와서는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궁에 있는 용사와 대장들과 장관들을 다 멸어버렸습니다. 자그마치 몇 명이 죽었냐면은 18만 5천 명이나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람에 사네빌이 깜짝 놀라서 자기 본고로 열심히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뜨뜻해서 도망한 그 사람은 자기 신의 전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 부하들에게 칼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엘살 하돈이 그 다음에 사네빌을 이어 야스르의 왕이 됐던 겁니다. 이러한 이 전쟁의 사건이 있은 후에 히스기야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러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살지 못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란 건 절대적인 말씀 아니십니까? 그들은 절대적인 말씀을 히스기야가 듣고도 야 이제는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죽는다라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2절에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수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심히 통곡에 따랐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면벽 기도를 했습니다. 면벽 기도라는 것은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앞에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죽느냐 사느냐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기도의 근거를 무엇으로 하고 있냐면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다는 평소에 행했다는 것을 그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 근거로 내세워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도 보면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는 원수에게 쫓겨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주님이시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그동안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살지 않았나이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걸 볼 수가 있고, 또 고넬료 가정을 응답해 준 걸 볼 때도 고넬료 가정은 그의 기도하는 것과 그의 구제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던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선을 베풀고 구제를 열심히 하고 진실되게 살면은 그것이 바로 위급할 때 효과를 발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히 통곡하여 기도하니까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이르기를 너를 낳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리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존하리라고 말했습니다. 15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갖고 오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그 상처에다 발랐을 때 나왔습니다. 또 이 무화과 이 반죽을 바른 것은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그런 의학도 무시를 하면 안 된다는 또 그런 역할적인 얘기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대체 그러면 이 죽을 병에 살 수 있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고 징조를 구했을 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하기를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다. 또는 뒤로 물러갈 것이니까. 그때 이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10도가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했더니 진짜로 해가 10도 뒤로 물러갔습니다. 세상에 해가 뒤로 물러간 사건, 역사상에 이 사건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징조를 보게 되었고 이 히스기야는 죽을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20장 11기하 20장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 히스기야의 아팠던 그 소식을 듣고 이 바벨론에서 이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냈어요. 이 사신이 왔는데 히스기야는 이제 병도 이제 고치겠다, 또는 멀리 사신이 와갖고 자기에게 이렇게 예물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갖고 들떴습니다. 이 들뜨는 바람에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거기서 은그릇, 금그릇까지 전부 다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예물을 가지고 왔더니 바벨론 왕이 그 모습을 보고는 눈이 땡그레진 거예요.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벨론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곳까지 쳐들어와서 이 많은 금과 은들을 뺏어가겠다. 아마 그때 그런 마음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이스기야는 16절에 말하기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이 들뜰 때 조심을 하십시오. 특별히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계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자는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고 부자는 부요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건강한 자는 건강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으로 여길지언정 이 생의 자랑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적용, 안목의 청욕을 늘 경계하라고 신약에서는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말년에 참이 잘못됐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나니 이거 아까 했죠. 했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치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27절에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아주 굉장한 부로 부귀공명을 누렸던 걸 보십니다. 그걸 누가 줬느냐? 2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많이 주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는 게 아까 그 사건이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뭐든지 은혜 받고 나서 이렇게 보답지 않는다든가 또는 그 영화가 극하고 나서는 마음이 들뜨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이제 이렇게 죽고 그 다음에 그 역대하 33장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은 므낫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므낫세는 12세 때 왕이 돼서 55년간을 치렀습니다. 그 모친 이름이 헵시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왕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히스기야가 지었던 헐어버렸던 그 산당들을 다 다시 세워가지고 아합의 소위를 쫓아서 바알을 위해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또 만들고 1월 성신을 숭배하며 아주 그냥 동서사방의 우상이랑 우상은 다 끌어모아다가 이 전을 세우고 목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이걸 자같이 55년 동안 했으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폐괴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그 후에도 이렇게 훌륭한 왕들이 나왔지만은 왕하 24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므낫세 죄 때문에 유다가 멸망된 근본적인 그 원인을 갖고 온 그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라고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 33장에서는 이 므낫세 33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의 군대 장관을 만으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포로가 돼서 므낫세 왕이 끌려가니까 12절에 말하기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당해봐야 알아요. 당해봐야. 그래서 이 간구하는데 그 열주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 보면 얼마나 이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인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우상숭배했던 자까지도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왕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에 거하도록 했습니다. 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와 그 단을 단 위에 드리고 여호와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제 이렇게 회복을 했어요. 그렇지만 17절에 보니까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남은 사적을 또 사적과 그가 하나님의 기도한 것이 다 이렇게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권한 말씀이 모두 다 이스라엘 여왕 행장에 기록되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기록된 거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냐 하면서 죽고는 그 다음 누가 왕이 되냐면 바로 아몬, 이 아몬이라는 왕이 됐고 이 아몬은 2년간 7일 했는데 22세 때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몬은 23절에 보니까는 붙인 므낫세의 스스로 겸비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뭐 더 범죄했으니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국가적으로 전체가 무상 가운데 빠져들었을 때 2년 만에 국민들이 아몬 왕을 반역하여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에 보면 이제 요시아 왕이 이제 나옵니다. 이 요시아 왕은 좋은 왕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듯이 나쁜 왕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선한 왕이 탄생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우상부터 청결하는 일부터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시아도 우상을 청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니까 그 무엇을 했냐? 2절에 보니까 34장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자여버렸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다 가루로 만들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있는 모든 태양상을 다 찍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전 유다 국토를 다 돌아다니면서 막 그 완전히 이 우상들을 다 가루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우상으로 성전을 청결하고 우상을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청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한 일은 8절에 보니까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은 14절에 보세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의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즉 그동안 뭐 므낫세라든가 암몬이나 이런 왕들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이 아예 사라졌어요. 이 성경이 다 사라졌는데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고 돈을 모으고 하는 이런 곳에서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율법책이 깊숙이 숨겨있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그 사반에 주었더니 이 사반은 또 이제 그 왕 앞에서 그것을 읽게 됐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 가슴이 메어지고 또 가슴에 부딪혀 놓은지 그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그 24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거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29절에 봅시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이에 유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메이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물론 대손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안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읽혀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며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다 땅에 이 율법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세 번째로 한 일이 유월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어린 양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그 언약과 기적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서 계속하여 17절에 보니까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요시아가 위에 있은 지 18년 때
18년이 됐을 때 이렇게 지켰다고 35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걸 마친 후에 그 20절에 보니까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어요. 이게 그 유명한 그 갈기미스 전투입니다. 애굽이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그 갈그미스로 쳐들어온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왕 느고가 그 쳐들어가려면은 그 이스라엘 그 유다 옆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러므로 그 요시아가 혹시나 우리를 쳐들어올까봐 방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고가 그 요시아에게 사절을 보내서 말하기를,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는 너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그 족속을 치르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변장하고 결국은 애굽왕하고 싸우게 됐습니다. 이 싸우고자 하여 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쏘는 바람에 그 활에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결국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아를 슬퍼해서 그 에레미야는 그 애가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녀로 하여금 그 슬피 노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참 이런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괜히 남의 일에 여호와의 인도함이 없이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 쓸데없는 창건이나 또는 쓸데없는 자만심, 또 쓸데없는 잘못된 판단이 결국은 여호와의 뜻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로 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들어섰고, 이제 여호아스가 3개월, 여호와김 11년, 여호와긴 3개월, 시드기야 11년, 이렇게 이제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36장 6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저희들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다 1차, 2차, 3차 거듭하여 정복해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때 보면은 1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 11년을 치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 겸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귀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36장 15절에 보니까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이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 멸망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다고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귀중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가난하고 그냥 부자는 그냥 그 빈익빈, 그 다음에 부익부 해가지고 그냥 부자는 부자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냥 정치가들은 백성들의 피를 흘려갖고 그 땅에 자꾸 피를 흘리게 만들고, 도저히 이 땅이 말이에요. 땅이 하나님 주신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네요. 견딜 수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땅을 좀 제발 쉬게 만들려고. 그래서 토지법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6년 동안 열심히 그 밭을 갈고 7년째는 어떻게 했어요? 1년은 쉬게 하라고 그랬죠. 왜냐면 그 토지를 너무나 그냥 활용하면은 토지가 황폐해버리니까 꼭 그와 같이 안식년을 누림 같이 하도 그 백성이 그냥 죄를 지니까는 그 땅이 몸살이 나니까는 그 땅을 쉬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 전체를 어떻게 했어요? 딱 묶어가지고 그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만들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갖고 그 땅에 이제는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으며 부동산 투기도 사라지고 그 우상도 없어지고
다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졌어요. 깨끗하게 졌습니다. 그들 뭐 다 사자마고 갔으니까 70년 동안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은 황폐해지고 안식년론 같이 안식을 누렸다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로마서에도 보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피조물들도, 이 피조물들도 우리들이 그 불신자들이나 우리들이 하루빨리 그 주님 오실라고 오셔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피조물들이 나서 이 피조물, 이 땅이나 산이나 그것도 고대한다 그래서 고대하는 바. 왜 그러냐면은 이 땅이 하도 시달린다는 거예요. 막 공해에 시달리지, 막 파괴에 시달리지, 전쟁에 시달리지, 맨 피 뿌리는 거에 시달리지. 이 땅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고대하는 바, 하루빨리 주님 오실 날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여러분, 이 땅이 이제 안식년을 누릴 때가 옵니다. 예수님 오신 그날에 오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이 땅에는 이제 전쟁도 없고 그러한 여러 가지 부정부패도 없으며 죄악도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반드시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천년왕국 시대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진실로 첫째는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 가정을 하나님께서 풍지박살 만듭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그 가정을, 그 가정의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래요. 안식이 막 범죄 구덩이가 되고, 요새 그 비디오가 나와가지고는 비디오를 교육에 활용해야 되는데, 음란한 비디오로 활용해가지고 집집마다 그냥 음란의 처소가 돼버렸네. 그냥 또 그거를 말해요. 아이들마다 그거를 그냥 몰래 그냥 부모 몰래 보고서는 영향력 받아서 다 음란 속에 빠져들어가고, 다 부모가 만드는 부모가 하여간 이 가정도 지금 하나님께서 파괴돼가고, 그러니 또 이 땅에 이러한 당군 신정이 이런 것들, 무서운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 무서워요. 수없이 주의 종들을 보내서 경고할 때 기도해야 돼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맺죠.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이제 그 땅은 조용히 70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심장한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꼭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프린트에 있는 대로 간단하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바울 성서 가이드의 그 역사적인 배경부터 살펴보고 그다음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4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부터 먼저 보죠. 바울 성서 가이드 37페이지. 자, BC 1043년에 무슨 왕이요? 최초의 왕이 사울왕, 그 다음 다윗왕, 그 다음 솔로몬.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죠. 북쪽에는 첫째 왕이 누구요? 여로보암. 그 다음이 나답, 바하사,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합이 굉장히 우상숭배했죠. 그때 유명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 밑에 써있죠. 엘리야 선지자. 그 다음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죠. 그때가 요람, 에후, 여호아스, 그 다음에 요하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저번에 아모스라고 밑에 써있죠. 요나, 아모스 써있죠. 이때 요나는 이 당시에 아수르 왕이 점점점 강성해졌죠. 그 아수르 니누에 가서 뭐예요?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파했죠. 회개의 복음을. 그 다음에 스가랴, 살롬, 그 다음 뭐예요? 말기 때 어느 선지자가 했습니까? 호세아. 이 호세아가 사랑의 선지자예요. 그 안에 음탕한 그 안에 고멜이 자꾸 도망가고 또 음탕한 짓 하고 있을 때 또 가서 용서해서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려오고, 이걸 통해서 뭡니까? 이 우상을 음란하도 쫓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
가정이 선지자의 가정. 그러니까 선지자의 가정이니까 누구나 눈을 들여 볼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음탕한 고멜과 같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호세아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용서하고 또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 품에 들어오길 바라는 이 행동 메시지, 행동 메시지를 자꾸 호세아를 통해서 보이죠. 보이나 회개했습니까? 안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불신했을 때 호세아의 경고도 다 무산으로 돌아가고 아수르 왕이 와갖고는 완전히 BC 몇 년? 722년에 멸망시켜버렸어요. 남쪽 유다를 봅시다. 남유다는 첫째 왕이 누굽니까? 르호보암, 그 다음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야, 아달랴, 요하스 그때가 누굽니까? 선지자? 요헬, 그 다음 오베아다, 요헬, 그 다음에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니까 요담 때부터 있었던 선자가 누구예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미가 선지자. 그 다음이 므낫세. 이 므낫세가 아주 악독한 왕이었죠.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 보세요. 요시야. 이 멸망 때 되니까 굉장히 선지자가 많아지죠. 막 나훔, 스바냐, 하박국, 그 다음에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홀다, 이렇게 막 수많은 사람이 막 예언하고 제발 회개하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유명한 선자들이 누구예요? 나훔이 있고 스바냐가 있고 하박국이 있고 에레미야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에스겔이 있고, 이 에레미야 같은 거는 70년 포로 생활하게 된다는 그 경고를 그때 했었죠. 그다음에 하박국 같은 분은 뭐냐면 위 나훔이 이 나훔이 언제냐면요. 지금 BC 720년에 아수르가 강성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아수르가 강성했잖아요. 근데 이 나훔도 아수르한테 가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 말기 정도쯤 될 때는 언제냐면 아수르가 점점점 쇠퇴해가고 바벨론이 강성할 때입니다. 지금 뭐냐면 바벨론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자꾸 이렇게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훔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는 멸망한다. 곧 너희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 나훔을 자꾸 건면했지만은 아수르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듣지 않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충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시대가 알겠죠. 이런 시대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구나. 뭐 대충 알겠잖아요, 그죠? 아수르가 점점 강성해질 때가 바로 요나가 한 거고, 그죠? 요나 선자가 했고, 여로보암 2세 때 공의 선자 호세아,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말기 때는 음탕한 고멜을 통해서 호세아 선자가 이렇게 예언한 거,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사야는 히스기야 때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다음 나훔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이 강성해질 때 나훔이 예언했고, 그다음 에레비야는 이제 포로 70년 예언했으니까 유다 말기에, 남유다 말기에 예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포로 시대 때 예언한 사람이 다니엘과 에스겔이니까 그건 이제 시대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포로 기간에 예언자는 다니엘과 에스겔 써 있죠. 시드기야 다음 옆이니까. 근데 이 하박국이 한 사람 나오죠, 거기에 사이에. 예? 이 하박국은 어떤 선이냐면, 하나님이시여, 왜 의인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못 살고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곧 멸망하리라.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박국에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곧 이 바벨론이 와서 악인들을 멸망시키고 포로 생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인 배경을 알고 밑에 보면은 우리 아람의 왕들 있죠? 아람의 왕들 36페이지 도표에 36페이지 도표에 보면은
왕 이름 중에 베나닷 써있죠? 베나댓 하사엘. 자, 베나닷 왕 죽고 하사엘은 누가 기름 부어줬어요? 엘리사가 기름 부어갖고 왕이 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르신 왕, 르신 왕. 이런 사람들,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왕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37페이지에 바벨론을 그 길게 쓰면 바빌로니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들의 이름을 보니까 두 번째 왕 아까 얘기 들었죠?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들었죠?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따가도 이제 나옵니다. 예일 무로닥, 예일 무로닥, 뭐 무슨 무로닥인지 하여간 예일 무로닥, 이런 왕들 이름이 나와요. 이게 바벨론 왕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넘기냐면은 44페이지를 넘기세요. 44페이지에 지도가 나오죠. 지도. 예? 지도 윗부분에 있는 아수르 왕국의 멸망 보시면은 그 시커멓게 돼 있는 곳이 지중해입니다. 바다죠. 지중해 바다. 자, 보면은 그 밑에 예루살렘 찾아보세요. 예루살렘 찾았어요? 그 시커먼 그 바다 그 옆에 제일 밑에 쪽에 보면은 예루살렘 나오죠.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유다 땅이 유다 땅. 조금 올라가서 무깃도라고 찾아보세요. 무깃도. 무깃도 찾았죠? 이 무깃도는 굉장히 넓대요. 평야가 넓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싸움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까 애굽왕 느고. 애굽왕 아까 느고가 올라와서 바벨론을 쳐들어가려고 길 비껴달라니까 안 비켜줬죠? 그때 바로 어디서 싸웠냐면 유다 사람하고 무깃도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군이 계속 북쪽으로 쳐들어 올라가서 이 바벨론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이 점선으로 이렇게 줄쳐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 위에 보면 다메섹 찾아보세요. 무깃도 좀 위에 다메섹. 찾았죠? 이 다메섹 있는 곳이 바로 아람 땅이에요, 아람 땅. 수리아 땅. 아람 땅. 이 아람 땅은 누구에게 멸망했어요, 수리아 땅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었죠, 아수르에게. 자, 아수르는 어딘가 봅시다. 저 북쪽에 보면 아수르하고 크게 써놨죠. 중간 정도의 중간에 아수르 크게 길쭉하니 아수르라고 써놨죠. 네, 길쭉하게 써있는 거. 그 아수르라고 할 때 그 A자 그 위쪽에만 하란이라고 썼죠. 하란이 우리 어떤 땅이에요?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거기에 잠깐 머물렀던 땅이죠. 하란 옆에 보면 무슨 땅이 나와요? 갈그미스라는 갈그미스. 그게 바로 갈그미스 전투예요. 그게 아까 그 애굽왕이 올라와서 갈그미스에 싸우려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점선이 끝나는 쪽을 봅시다. 쭉 보면은 아수르 화살표 가운데 정도 화살표 보면 아수르 써놓고 위에 니누에라고 쓴 거 보여요? 예, 니누에 성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 다음에 또 저쪽 아래쪽으로 해서 오른쪽에 아래쪽 보세요.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은 바벨론이라고 써있는 거 보여요? 예, 바벨론 크게 써있죠. 그 다음에 바벨론 그 수도 바벨론 성, 수도도 바벨론입니다. 거기에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 유브라데 강 있는 데가 바로 그 아브라함이 탄생한 갈대아 우루 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그러니까 이제 또 오른쪽 저 북쪽을 보세요. 북쪽에 뭐라고 써요? 메데라고 써 있어요. 메데? 찾았어요? 메데. 메데와 바사 땅이 거기에요. 메데와 바사 땅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강성한 왕이 누구였었다고요? 애굽. 그죠? 그 다음 왕이 다메삭을 수도로 한 시리아.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아수르.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바벨론. 그 다음이 메데. 그 다음이 저쪽 이제 서쪽 저쪽에 있는 헬라 제국이 있고 또 그보다 더 서쪽인 로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조금 제재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이웃,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징계를 하지만은 점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막 더 크고 더 강대국이 와가지고 더 멀리서도 와갖고 뭐예요? 우리를 그냥 두들긴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경제를 봅시다. 지금 당군성전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북쪽에 있는 김일성한테 6.25 때 한번 두들겨 맞았죠. 남쪽이 두들겨 맞았잖아요. 6.25 때 한번. 그때 이제는 6.25 해방하고 나서 남쪽에 있는 우리 남한이 6.25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그냥 지멋대로 자유다 해갖고 막 지멋대로 자유를 좋은 곳에 활용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집에 가서 훔쳐갖고 와갖고는 뭐 내 자유인데 어떠냐 그러고 산에 있는 나무란 나무는 뭐 다 베갖고 쓰고 이런 시대예요. 이렇게 하나님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냥 북쪽에서 그냥 딱 쳐서 그냥 한번 혼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는 6.25 후에 이 일본으로부터 경제적인 침략을 한 경제. 아니 일본에 완전히 경제적인 속국이 될 정도로 일본에 의지해서 살았어요. 완전히 그냥. 이제는 점점점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발전하니까 일본에 조금씩 대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자, 뭐니, 미국에서 이제는 그냥 또 치네. 우리나라 지금 경제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역사적인 흐름을, 이스라엘 꼭, 어쩌면 우리나라 역사, 어쩌면 꼭 이스라엘 역사가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한국 땅을 진단해가지고, 그때마다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자, 이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이 바벨론도 결국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어떻게 멸망당하냐면은, 포로 기간 70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메데와 바사, 즉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본국으로 돌려 보내줬기 때문에, 포로 기간이 끝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어서 포로 기간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로 기간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곧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이에요. 그죠? 밑에 보니까 메디아 바사가 막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동서사방에 막 쳐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바벨론 몰락에서요, 이 메대 군사들이 화살표가 서쪽으로 해서 어디로 갑니까? 저기 다소라는 데 찾아보세요. 다소는 사울이 탄생한 데죠. 사도 바울이 탄생한 곳이죠. 거기가 사도 바울이 탄생한 곳에 다소가. 근데 여기서 조금 지나가면 어느 땅이냐면요, 이 다소가 있는 쪽이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좀 지나가면 지금 그리스가 있는 헬라 제국. 이 헬라 제국을 메대가 교만되게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헬라 제국이 이 동쪽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전체를 석권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로마가 그 다음 석권하고, 이러한 이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45페이지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사적인 배경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의 포로를 예언했다고 했죠? 근데 이 에레미야 당시에 남유다가 포로되고 말았습니다. 포로된 날짜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BC 586년이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은 BC 586년에다 쭉 줄 보면은 70년 포로 생활 이렇게 줄쳐 있죠. 중간에. 그때 예언한 사람이 누굽니까? 밑에 다니엘과 에스겔. 그때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자, 그리고 550년을 보세요. 550년 점선을 쭉 내려보면은 고레스라고 써있죠. 고레스.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그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바사나라, 메디아와 바사나라의 왕이에요. 이 왕의 그 이름의 순서는요,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꼭. 왜냐면 계속 나와요. 이분들의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 처음에 왕 이름이 누굽니까? 고레스. 그 다음이 캄비세스, 스멜라. 이 스메다는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 때가 바로 에스더죠. 에스더가 왕비가 된 왕. 그게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1세. 이때입니다. 이때 이 포로가 또 귀환하는 점이 나와요. 그래서 첫 왕이 누구요? 고레스. 꼭 기억하세요. 고레스 다음이 누구? 캄비세스. 그 다음이 다리오. 그 다음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따 이분들의 이름이 나오니까. 이 나라가 어느 나라 왕들이에요? 페르시아, 바사, 메데와 바사 나라 왕입니다. 왜 메데와 바사 그러냐면요, 메데라는 지방에 왕국이 있었고 바사나라는 지방인데 메데와 바사는 동맹국이었어요. 동맹국. 그런데 오히려 바사나라가 더 강성해갖고 메데를 그냥 속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로. 그래서 바사나라, 페르시아라고 그럽니다. 페르시아. 자, 근데 그때 쓰여진 성경을 보면요, 중간 정도에 보면 에스라 써있죠. 네모칸 에스라가 써있고, 중간에 또 좀 지나보면 어떻게 에스더서 써있죠. 에스더서 써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느헤미야서 써있죠. 느헤미야 써있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바로 이 포로 기간 중에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포로 기한 후에 쓴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와 에스겔은 포로 기간 중에 썼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기간 후에 쓴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포로 기한을 한 번만에 포로 기한을 한 게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포로 기한을 했습니다. 3번에 걸쳤어. 그래서 그 중간 정도 보면은 3차례 귀환의 지도자라고 써있죠. 첫 번째는 누가 인도해 냈습니까?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인도해 갖고 포로 귀환을 했고, 그때가 몇 년? BC 536년. 그러니까 포로 몇 년 만에요? 포로 기간 50년 만에 돌아왔죠. 그죠? 왜냐면 586년에 포로됐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가 데리고 나왔어요? 에스라. 그 유명한 에스라가 데리고 돌아왔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458년. 그러니까 포로된 지 얼마야, 그러니까 130년, 거의 130년 정도 후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예요? 느헤미야가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수룹바벨이 귀환할 때는 뭘 건축했습니까? 위에 보니까 성정 건축이라고 써있죠. 성정 건축. 그러니까 에스라서는요, 뭐에 대해서 쓴 거냐면은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쓴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밑에 학계 스가랴 선지자도 나오죠. 학계서 스가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러한 예언서입니다. 그 다음에 쭉 가면 어디에요? 성전 건축 쭉 따라가면 성벽이라서 성벽. 이제는 성전 건축했으니까 느헤미야가 와갖고 뭐합니까? 성벽 건축합니다. 그때 이제 끝나는 예언자가 누구예요? 말라기. 이 말라기가 BC 415년을 해가지고 마지막 예언자로 남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400년 동안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 즉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이 침묵을 지켰어요. 딱 입을 봉했습니다. 워낙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듣니까 이 침묵을 지키고, 그 사이가
중간기 역사라 그래. 중간기 역사. 이 중간기 역사가 누구냐면 바로 헬라 로마 시대가 바로 이 중간기 역사 시대입니다. 그 BC 415년 이후로 나오는 게 대충 역사를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이따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공부하시면서 다시 요거를 꼭 펴놓으세요. 그리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뭐 다니엘, 에스겔, 뭐 학개서나 말라 이런 데 나올 때 또 다시 한번 이거는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선서 가이드 46페이지를 좀 펴보세요. 46페이지에 보면은 시온으로의 귀한 써있죠. 시온으로의 귀한. 그러면 BC 538년에서 445년으로 써있는데 1차, 2차, 3차 귀환 이런 식으로 돼 있죠. 1차 귀환에는 그 성경이 언급된 곳이 에스라서의 뭐예요? 1장부터 6장까지. 그 다음에 2차는 7장부터 10장. 느헤미야는 1장에서 13장. 근데 연도가 538년, 458년, 444년. 자, 지도자는요, 일단은 세스바살, 수룹바벨, 예수아 또는 여호수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그때 왕의 이름 바사왕, 페르시아는 바사라고 했죠. 바사왕의 이름이 뭐예요? 고레스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했어요. 아까 그 나왔죠? 그 고레스, 그 바사왕 순서고 외우라고 그랬죠? 그 페르시아 왕, 옆에 또 있네요. 37페이지도 페르시 시대의 연대기 써있죠? 처음에 고레스라고 써있죠? 예, 이때 수룹바벨과 예수아의 기환이라 써있죠. 그 다음, 에스라 때는, 우리가 잘 모르는 왕이지만은, 아르탁 세르섹스라고 나오는데, 그때 이제 보고. 자, 그 다음에 이 왕의 이름이 사실은 아닥사스다의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예? 그 옆에 페르시아 시대 연대기에서 아르타세르섹스 1세에 놓고 아닥사스다 써있죠? 아닥사스 왕입니다. 그때 에스라 기환, 느헤미야 기환, 말라기 예언이라고 써놨죠, 거기다가. 자, 칙령의 내용, 그래갖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만큼 돌아갈 수 있고, 성전이 재건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국고의 지원을 받았다. 그릇들을 돌려보내온.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했던 그 성물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2차에도 돌아갈 수 있는 만큼 돌아갔고, 국고 지원이 마련됐습니다. 즉, 바사 왕국에서 성전을 짓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돈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3차 때는 느헤미야 때 성적 재건이 수용됐습니다. 귀환자 수는 첫 번째 귀환자가 49,000 얼마고 2차 때는 1,758명이고 3차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화에도 드문드문 따로따로 온 사람도 있겠죠. 근데 거대하게 온 것은 이렇더라고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뭐냐면은 1차 때 성공공사가 오자마자 이제 시작했거든요. 시작됐는데 누가 방해를 했냐면요. 옛날 그 사마리아인들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아스루 왕에 정복당하고 나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민시켜서 혼혈족을 만들어버렸죠. 그 바람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는 천대받았다, 천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혼혈족으로 계속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살고 있었는데 70년 만에 들어왔잖아요, 사람들이. 오니까는, 야, 우리가 이 땅에 이제 그럭저럭 살았는데 말이야. 니네들이 어딜 와? 그러면서 방해하는 거야, 방해. 그래서 사마리안의 방해로 말미암아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됐는데 몇 년까지 중단하면 520년 동안, 520년까지 중단이 됐어요. 약 한 15년 가까이 중단이 됐는데, 그 후에 성전은 516년에 완공이 됐으니까 약 성전 공사 시작하기로부터는 한 20년 만에 성형상이 완성이 됐어요. 한 15년 정도 중간에 공백기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때는 어떤 문제였냐면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는 자마치 몇 년 뒤입니까? 1차 기한 후에 538 빼기 458하면 얼마예요? 거의 8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르바벨 그 지도자를 통해서 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고 예수를 잘 믿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 에스라가 8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다음 세대들이 막 일어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와서 보니까 이건 제사장들도 막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네. 제사장들도 그걸 보고 나서는 막 그걸 보고 막 원통하면서 막 울었어. 이 에르사가 막 철저하게 울었어. 하나 옆에.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보고 그 위대한 손자가 울고 있으니까 가슴이 찔린 거죠, 양심에. 그래갖고 막 백성들이 봐서 이를 어떻게 할고 그래갖고 제사장들은 아내들과 다 그들 다 버리고 청결, 성전 청결하고 다 청결하는 그런 사역을 에스라서의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서는 와서 보니까 이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성벽을 밤에 일어나가지고 이 성벽을 무너진 성터를 한 바퀴 팽 돕니다. 그러면서 우수해져요. 이럴 수가 있느냐? 옛날에 영화로운 이 다윗성이 이렇게 멸망해서 비참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성벽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그 방해꾼들의 이름이 밑에 나오죠. 산발락, 도비야 이런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칼을, 한쪽에는 일을 하면서 쟁기를 들고서 그러고서 싸웠어요. 우리 새마을 운동의 근원이 바로 이 느헤미야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보면요, 성경에서 다 나왔어요. 이게 보면요, 세계에서 이렇게 좀 잘 되는 거 보면요, 가만히 보면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응용한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예술가, 세계적인 위대한 어떤 사람 따지고 가만히 가문을 보면요, 가서 보면요, 꼭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또는 부모로부터 성경 교육 어릴 때 받았던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다. 이게 참 얼마나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성벽이 며칠 만에 52일 만에 재건이 됐으니까 얼마나 훌륭하게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그 다음에 또 옆에 그 페르시아의 연대기를 보시면은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과 그 세스바살과 에스와를 귀환시켰죠. 근데 바로 이 캄비세스 왕 때 예루살렘이 중단됐어요. 왜 중단됐냐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막 방해했죠. 근데 이 공문을 올렸어요. 조서를 꾸며갖고 올렸어요. 뭐라고 거짓말로 꾸몄냐면은, 그 당시 지금 이 캄비세스 왕이 뭘 하고 있었냐면은 애굽을 쳐들어가고 있었어요. 애굽을 쳐들어가고 막 이곳저곳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사마리아인들로부터 거짓말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건데 성벽을 건축한다. 그래서 이제 독립하려고 한다, 이들이. 이렇게 하니까는 캄비세스가 그나마 지금 다른 나라에서 막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놈이 조그만 나라야 네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래? 그래갖고 명령을 딱 내려가지고 건축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캄비세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건축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리오 왕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는 다시 이제 그 조서를 이제 해가지고 깨닫게 돼가지고 이 다리오 왕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 성전을 여러분이요, 이 성전을 그동안 멈췄지만은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여호와께서 지금 때가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 건축할 때가 됐습니다 하면서 막 그냥 옆에서 권고한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학개와 스가라가 옆에서 그냥 이렇게 기운을 돕고 왔어요. 기운을 돕고 오면서 이렇게 성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아수에르 왕 때, 이때가 에스더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때 나왔습니다. 자, 그 옆에 나오죠? 그리스, 헬라와의 관계사항이 뭡니까?
이 다리오 왕 때 그리스가 그 마라톤이라는 곳, 그 마라톤 우리 나오는 집 마라톤 있죠? 이게 그 이때 거기 나라 그 도시 이름이에요. 이게 원래 그 헬라에서 그 올림픽이 출발했잖아요. 마라톤 그게 그런 게 마라톤에서 페르시아를 패배니까 바사왕국 이때부터 이제 좀 패배당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죠. 이때부터. 아닥사스스 왕 때 누가 귀환했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에스라가 귀환했고 와서 보니까 막 이거는 그냥 통혼하고 있더라 이게요. 결혼을 막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어서 정결케했고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성벽을 건축했고 말라기가 예언함으로 이제 마지막 성경의 무슨 시대? 침묵기 시대가 오고 이제는 그 헬라 왕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강성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밑에 보세요. 그리스 관계상 제일 밑에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시킨 그때 연도가 언제입니까? 331년이라고 써있죠. 331년. 그죠? 그 BC 그 331년에 완전히 멸망을 시켜서 일으킨 거, 이제 헬라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미 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배경을 이미 말했어요. 이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본문에 있는 내용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에스라 1장을 보세요. 1장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말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누구? 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이 사람은 참 겸손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으니까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였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참 훌륭하죠 이 왕은.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축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8절에 보니까 이 세스바살 있죠. 세스바살 나왔죠 아까. 그러니까 이 세스바살이 뭘 했냐면은 그동안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갖고 간 그 성전에 있던 기물들 있죠. 그것들은 개수를 이 세스바살이 다 세가지고 추려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하죠. 숫자가 뭐예요? 금반만 해도 30개, 은반이 몇 개요? 1000개, 칼이 29개, 금대접이 30개, 은대접이 410개요. 기열이 1000개에다가 보안 뭐예요? 5400개나 되죠. 어마어마한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참 이 고레스 왕이 이런 거 굉장히 귀한 건데 아낌없이 다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고레스 왕이 그래도 하나님께 겸손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장에 보니까 애적의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에 갔던 자의 자손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에 돌아와 각기 본성을 잃은 자 곧 누구예요? 스룹바벨 나오죠? 스룹바벨, 에스와 그 다음에 느헤미와 그 다음에 뭐 스라야, 느엘라야, 모르드게. 여기 이 모르드게는 에스나 모르드게가 아닙니다. 이름 똑같은 사람들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몇 명? 2172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바데 자손 몇 명씩 쭉 해가지고 나옵니다. 전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총 개수하니까 64전인가? 64전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고 또 노새가 몇 개, 뭐 쭉 나옵니다. 그래서 69절에 보니까 금이 자그마치 6만 1천 다리, 5만 내외, 뭐 이렇게 그냥 수없는
물건들을 가지고 일제히 다 돌아왔습니다. 자, 그다음 돌아와서는 3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그 건축을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87년이나 6년경에 우리가 역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여호와 전에 지대를 놓을 때 찬양과 감사를 드렸는데 그때 4장 1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대적의 사로잡혔던 자들이 와서는 자손들이 와서는 우리도 같이 건축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혈족이요 또 우상숭배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5절에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아까 다리오 나왔죠? 그 사이의 왕이 누구예요? 캄비세스 왕이었죠? 그때가 모사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뇌물을 주어서 그 경영을 저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소하니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하스웨로 있죠? 이 아하스웨로는 네 번째 왕인 크세룹세스의 아하스웨로 왕, 에스더의 왕이 아니라 캄비세스. 이제 이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이렇게 수없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또는 7절에 아닥사스다 때 그랬죠? 이것도 또 캄비세스예요,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멈추져 가지고는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5장 보세요, 5장. 5장 앞부분에 보니까 23절, 4장 23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홈과 신세와 동답대의 낭독 때문에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업지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이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렀다. 잠시 거의 한 10몇 년, 15년 정도 이렇게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5장에 보니까 누가 그때 선자가 일어났어요? 삭개와 스가랴 선자가 일어나서는 이 수룹바벨과 예수아에게 말하기를, 이 수룹바벨과 예수아야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 막 이게 도왔어요. 그 바람에 이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 이름을 구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폐하게 못하므로 이 일을 다리오에게 구하고 그 조서 오기를 기다렸어요. 지금 뭐냐면 방해하던 사람들이 이놈들이 또 성전 건축하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래갖고 또 조서를 보냈어요. 야, 이 사람들이 또 그냥 성을 건축합니다 하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주셨어요. 왜냐? 조서를 보내니까 이제 새로운 왕, 다리오 왕이 됐는데 조서가 올라왔으니까 처음 보는 조서 아닙니까? 옛날에 캄비세스 때는 그런 때는 그러니까 이제 멈췄던 일이지만은 그 다음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알아보려고 이제 옛날에 역사 기록물을 뒤졌어요. 이렇게 다 뒤져보니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옛날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이 그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 수르바벨가 이 사람들을 돌려보낸 사건을 읽게 됐어요. 그거를 찾게 됐어요. 그 바람에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야단을 치고 오히려 거기에 필요한 물질까지 그냥 보내줬어요. 성전 짓는 건축 물질까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말이에요. 시편에서 기도할 때마다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시여 저 악한 자가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자기가 놓으신 벗에 자기가 걸리게 도와주시고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이 그대로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보니까
큰 돌 3겹에 쇠무게 한 채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경비까지 다 줬습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여르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8절 뒷부분에도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보내주어가지고 그 저희로 지체하지 않도록 하라고까지 막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 서편 총독 닷드네와 그다음에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진행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교와 또 스가랴의 권면함을 인하여 선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그래서 아주 잘 좋았는데 이제 몇 년에 공사가 끝나냐면 다리오 왕 6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BC 516년에 그럴 때는 이렇게 좀 연도 같은 거 써놓으면요 좋아요. BC 516년 그거 책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은 나중에 이게 516년이구나. 자 보면 그럼 하나님 전에 동원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니 이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다음 7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즉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느니라 그랬죠. 이때는 요 6장과 7장 사이가 몇 년이 흘렀냐면요. 몇 년 흘렀냐면은 에스라가 귀환한 날이 보다 BC 몇 년이라고 쓰냐면 458년이라고 써놓으세요. 10년 후에 60년 후. 60년 후에 이제 이 에스라가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입니다. 이 에스라는 성 위대한 그 율법가입니다. 성경 선생이에요.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가 이른 자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을 때 왕의 7년 5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약 4개월 걸려갖고 도착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연구하여 또 준행하며 또 가르치기로 결심하니라. 여러분 이러한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찰 줄 믿습니다.